뭐 많은 일도 하고 또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또 빨리 흘러가죠. 벌써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이 속혈 양해가 끝나면 여름이 다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또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늘 건강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녁 금요일마다 이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솔로몬이 그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교훈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죠. 예. 어떤 사진을 좀 어떤 그림을 좀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나 하다가 이 교만한 사람의 눈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은 사실 죄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안 해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자체도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것을 이렇게 많이 즐겨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해야 할, 또 알고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아니죠. 7대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죄종.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좀 건강해지고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인들, 이제 기독교 교부들이 이제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그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7가지의 죄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그 큰 악한 역할을 하는 죄들을 7개를 선정을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런 죄인 거죠.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세욕, 탐욕, 나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요한 카시아노스 성인과 또 이제 대주교, 그레고리 대주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큰 해악을 미치는 죄들을 7개로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제 이건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7개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 죄가 또 다른 죄들을 야기하고 또 다른 죄의 어떤 그 습관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특별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는요, 이 7가지의 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곡을 썼던 단테는 이 7가지의 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의 죄. 이 사랑이 잘못 표현되고 잘못 그 방향이 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고요. 시기가 그렇고요. 분노가 그렇습니다. 또 불충분한 사랑의 죄는 더 열심히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그 삶을 꼬집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죄의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태죠. 그리고 과도한 사랑의 죄는 너무 많이 과하게 사랑하는 그런 죄의 모습. 그래서 탐욕과 정욕, 그다음에 인색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교만은 어떤 죄라고 얘기했습니까? 왜곡된, 그 대상이 잘못 향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7가지의 죄는요, 이 시대마다 보게 되면 많은 어떤 그 작가들이 이거를 가지고 글을 많이 써왔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도로시 세워저는 그 7가지의 죄를 크게는 뜨거운 마음의 죄와 차가운 마음의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의 죄는 보통 일상인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입니다. 정욕, 분노, 탐심. 반면에 차가운 마음의 죄는 인색한 것, 질투하는 것, 나태하고 교만한. 보통 이런 죄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지는 죄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뜨거운 마음의 죄와 차가운 마음의 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쁠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작가는 어느 게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까요? 차가운 마음의 죄가 더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차가운 마음의 죄는 이 죄가 어떤 그 정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잘 이렇게 포장되어질 수 있고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비판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차가운 마음의 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 그 죄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저는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 뭐다는 겁니까?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자, 영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그 챕터의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교만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 분노, 탐욕은 마치 벼룩한 데 물리는 것만큼이나 사소한 악이다. 하지만 교만은 제가 다 안 나왔네요. 가장 근본적인 악이자 최고의 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교만이 최고의 악이 되는 걸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언뜻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죄일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능력주의 사회죠. 능력이 많아야,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실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끌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더 높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어떤 그 발전과 어떤 그 탁월함, 더 나아지고자,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교만한 어떤 그 처신과 행동을 오히려 긍정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정도면 그래도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것이 최고의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되는 그런 모습인데 왜 성경은 이 교만이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나쁜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죄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한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도요. 그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나 정도면 그들의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하면서 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엔 루시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모든 모습들이 교만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교만은요, 자세히 어떤 그 역사를 해보게 되면 인류의 그 최초 죄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통해서 다른 죄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 혼자 잘해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가운데 담겨진 어떤 그 마음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점점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플 때에 아프면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약도 발견하고 또 인류가 점점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인간에게요, 탐구하고 그 발전하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더 나아가라. 이 지구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교만은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선을 넘게 되는데 그 선을 넘음으로써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 17절로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굉장히 훌륭한 역사에서 전설 같은 그런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있게 했던, 이스라엘을 그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내었던.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좀 배가 좀 부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룬 것들이 많으며 자꾸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옆에 마을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가 다시 이렇게 끄집어다가 여기 앉으라고 얘기하고, 다시 또 가면 또 이렇게 불러다가 타이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경고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특별히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높아심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룬 모든 것들, 우리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결코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가운데 분명히 누가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루어온 어떤 그 업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게 좀 글자가 깨졌네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이번 그 석회일 야영회 10일을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했던 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지만, 지금의 저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왔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면 그 순간순간에마다 떠오르는 그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찔했던 사건들. 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그 위기의 그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을, 그 어려운 순간을, 그 힘들었던 순간을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그때를 회상하면요, 어떻게 그 터널을, 그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왔는지 지금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들을 너무나 잘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좋은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풍족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단순히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뭐 장로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우리 하연이 가연이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잘 건너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없이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스승이 없이 참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내 지식이 아니더라도 이미 앞서서 누군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루어낸 것들의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 알 필요 있습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차를 이렇게 시동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이루어낸 것들을 그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왔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군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든지 대가 없이 주어진 그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이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암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 췌장암이 발견될 때는요 85% 이상이 말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2%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지만 지난 그 60년 동안 이 조기 진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요새 그 코비드만 걸려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코에다가 해가지고 키트에다 놓고서 딱 하면 5분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코비드 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했던 이 췌장암 진단 키트는요 14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췌장암은 인류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라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이름 기억하십니까? 잭 안드라카. 이 학생이요 13살 때
자기 정말 그 삼촌처럼 따르던 이웃집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미 그 췌장암의 진단을 받는 그 순간 말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뭐 손을 쓸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학생이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이 췌장암을 발견했더라면 우리 삼촌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췌장암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 그 인체 안에 약 8,000개의 그 단백질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췌장암과 어떤 단백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4,000번을 무언가를 실험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00번을 실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400번, 40번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췌장암과 난소암, 폐암 등과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 하나를 찾게 돼요. 그 단백질이 뭐냐면 메소탈린이라는 단백질인데요. 그 암에 걸리면 이 단백질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또 이 논문 검색을 통해서 이것을 이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많은 대학에서 이제 좀 실험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했는데, 수많은 대학들이 거절합니다. 근데 딱 한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 박사가 실험실을 오픈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소년이 이 췌장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소년이 만든 이 키트 비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만든 사람이라면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1회 검사 비용은 300원. 3센트에 3센트. 그러니까 기존 진단보다 168배 빠르고 가격은 26,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까요? 비싸게 특화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막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기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키트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신념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요, 이 과학은요, 기술을 독점하거나 상업화하는 대신에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공유되어야 되고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 이제는 예전처럼 이 췌장암 진단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의 헌신이죠. 이 학생의 고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췌장암의 위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무상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요, 이렇게 커다란 생각을 가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그 과거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41장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전만 하더라도 욥이 이제 어떻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또 그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들과 이렇게 논쟁, 토론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가운데 그런 장면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 많은 질문들을 하셔요. 근데 그 질문들이 다 어떤 질문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는 게 있던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창조하고 그 가운데 땅을 나누고 땅에서 식물을 키워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네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단순하게 그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창조의 기원과 이 그 질서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내가 정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일상 안에 별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이야기거리로만 이렇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하는데요. 지금 뭐 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만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요. 항상 어딘가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별자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네가 도움을 받는, 너의 그 삶 속에서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 짓게 한 이가 누구냐? 사실 우리는요,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지 잘 몰라요. 독수리가 집 짓는 집을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자세히 설명해 주지만 그런 어떤 그 문명의 이기를 배제한 다음에 우리 스스로 그 독수리의 그 집을 찾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무관해 보이는 작은 생명조차 그 본능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식물들, 그 동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가 리워나단을 갈고기로 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리워나단은 공룡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커다란 어떤 그 동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등장하는 것은 이 동물들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공포감을 주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욥과 그 친구들에게 했을까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욥과 그 동료들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이 질문들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욥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인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한 분을 오롯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한 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인 거죠.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욥기서에 나오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더 크신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인류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뭡니까? 야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생명이신 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그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삶은요 완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담겨진 그릇이지만 그 영혼은 의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축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종종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시편입니다. 시편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들, 쉽게 잘난 사람들, 늘 성공만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 뚫어버리는 거예요? 저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교만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뭘 배우게 됩니까? 어떤 겸손의 그런 모습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기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내 돈 하나에 사람들이 쩔쩔매고 앞에서 무릎 꿇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권능이 마치 누구 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런 실수들 많이 한다고요?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들, 운 좋게 다 잘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방식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죠. 자, 근데 하지만 이건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쥐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싸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기냐면 이 눈 밑에 점이 있는 쥐가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요, 이번에 고양이 두 마리가 싸우네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눈 밑에 점이 있는 고양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기하죠? 시장에 갔어요. 시장 갔는데 투게라고 하죠. 이 닭 싸움을 하는데, 그런 경기장에는 뭘 합니까? 돈을 걸잖아요. 사람들이 막 돈을 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닭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눈 밑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는 거예요. 되게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다가 아주 작은 돈을 그 닭한테, 이 눈 밑에 점이 있는 닭한테 걸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눈 밑에 닭이, 눈 밑에 닭이 아니라 눈 밑에 점이 있는 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딴 거 아닙니까? 야, 오늘 뭔가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마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판이 더 커졌어요. 소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소의 눈에 밑에 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눈 밑에 있는 눈 밑에 점 있는 소한테 걸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엄청 큰 돈을 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은 코 밑에 점 있는 놈이 다 이기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오면서 코 밑에 점 있는 무언가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마치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논리적인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실수들을 누가 잘하냐면요, 정치인들이 많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실수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내가 응당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LA 다저스의 간판 스타인 오타니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이페이 미즈하라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미즈하라는요, 친구이지만 또 전문 통역가였어요. 오타니의 전문 통역가.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 될까요? 통역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연봉을 받을까요? 뭐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연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런 선이 있는데 이 이페이 미즈하라는요 30만에서 50만을 받았습니다. 연봉으로. 웬만한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보다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통역사들에 비해서도 훨씬 월등히 많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단순하게 어떤 그 능력만으로 그 가치가 매겨진 게 아닌 거죠. 그 연봉에는 그의 그 실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친구의 우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 많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 동급의 그 통역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타니의 그 친구의 배려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페이는요, 이 미즈하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선을 넘게 되었죠. 선을 넘는 순간부터 친구 사이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된다라는,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페이가 2021년부터 24년 동안 오타니의 은행에서 1,700만 달러를 자기의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700만이면 얼마입니까? 2천 몇백억이죠? 270억. 예. 270억. 개인적으로 사용이 잘 도박하기도 하고 뭐 한 거예요? 친구의 호의를 악용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눈을 멀게 하고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친구 이전에 이 오타니는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타니의 돈이 곧 나의 돈이다. 나도 그만큼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페는요, 징역 5년 정도를 선고받게 돼요. 그리고 뭐 몇백억을 이렇게 다시 뱉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하고 사실을,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의
절정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게 만든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교회가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교만은 처음 시작된 죄이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나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다른 죄들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절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듯 교만은요 파멸과 추락을 불러옵니다. 자멸하게 만듭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근본 없는 어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 모든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 하나님의 그 개입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낫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했던 사람들. 요시야 아십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요시야는요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렇죠? 남방 유다의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없었고요. 이 남방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들이었다라는 거죠. 경건한 왕으로서 율법을 회복시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말년에 애굽의 왕이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전쟁하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길을 비켜달라. 근데 요시야는 그걸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아수르가 고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시야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여기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그가 가진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냥 왕의 모습으로 가기는 너무 좀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 군인의 한 명으로 변장하고서 전쟁 나가서 뭐합니까?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요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의 그 뜻처럼 보이는 말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모범적인 이 교과서 나오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변장을 통해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은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 내 문제를 내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 이게 위험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이고, 이번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저 나쁜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늘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의인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의인과 죄인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솔로몬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 삶을 되짚어봐야 하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 않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연습이 안 되면 생각대로 안 돼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열심,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교회 성도님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